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영감하셔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냐? 성경의 36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대 땅 넘어 이방인들 1차, 2차, 3차, 4차 전도 크레멘트에 의하면 다시스까지 가서 그가 돌아왔고 로마 네로의 박해 AD 64년에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1차 투옥, 2차 투옥, 3차 투옥을 받으면서, 그리고 태창으로 한 번을 감하는데 40번 때려서 죽으면 살인이에요. 근데 39번 때려서 죽으면 그건 정당한 법 집행으로 봅니다. 그걸 5번 맞아요. 강의 위험, 배후 위험, 죽음의 위험.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산 만큼 하늘에 상이 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그리고 인정이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도리어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살아있는 것은 너희 때문에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부활신앙의 최고봉, 우리에게 아주 진짜 본받아야 될 대표적 신약시대의 가장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베드로나 도마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자였습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 돌 맞아 군중들에게 죽어갈 때에 거기에 가담자로, 특별히 범죄자들의 옷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청년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 후로 그는 유대인의 충성스러운 신봉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앞잡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바울을 꼽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신약 36권 중에 13권을 저술한 사람이고 또 이방 선교의 장을 연 사람이며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공로입니다.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독보적인 행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업적을 남길 것이다,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철저한 적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는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나는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앞장섰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다 같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수호를 위해서 유대교의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이제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자를 죽였다. 그래서 자기는 포행자, 해방자, 핍박자였다. 그러면서 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사단의 앞잡이,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 유대교 신봉자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 바울의 개종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아주 불교 골수 집안이고 절을 몇 채 세우고 스님을 섬기며 그리고 전 가족이 그 불교에 입적되어 있고, 그리고 내 딸은 우리 자녀는 아기를 못 낳는데 불경 들여서 낳고, 우리는 뿌리채 이 불심이 깊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인 가멜레온 문화상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철저히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통한 구원과 의를, 그런 사상이 있었으며 어떻게 보면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개종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오직 한 가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며 위력 있는가. 사도 바울의 많은 업적,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심지어는 이제 유럽의 그 서바냐 거기를 마지막 자기의 복음 사명의 마지막 사명지로 봤죠. 잠깐 1차 구금 이후에 풀려났을 때 스페인을 갔다 왔다. 이렇게 크레멘트가 그 기록에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영광으로 알았죠. 이 확신에 찬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음조차도 도리어 제압하는 이 영적인 파워, 원동력은 부활신앙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율법의 전통적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 기독교를 배교자로 그래서 맹렬히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불교였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불교 골수 신자였어요. 그 집안이 절도 져주고 열심히 득심이 되어 섬겼던 사람인데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 또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부처에게 불공들여서 아기를 낳아서 점순이다. 또 집사님 한 분 중에서는 딸이 큰 절의 주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하다가 그런 환경 속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스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절이 비리가 많아요. 그래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물신양면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렸는데 아무런 소원 성취도 안 돼요. 실망해서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불경의 가르침이 너가 그 사람을 만난 거 그렇게 사는 것 네가 가난한 건 운명, 숙명이다. 이미 정해진 것이다. 사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사잖아. 잘 살아보겠다고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시집 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유대교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에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유대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직 모든 신학자들, 좀 이따 신학자 얘기해 줄 건데요.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의 증언, 그 기록에 보면 바울의 그 고난과 죽음, 순교에 대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크레멘트, 폴리갑, 터툴리안, 올리겐 이런 사람들은 신사도라 그래요. 신사도는 뭐냐면 그 사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뭐 제자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들이 남긴 고대 자료들, 기록들, 바울의 고난과 죽음, 그 기록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조작된 종교라고 라면 꾸며낸 것, 거짓 이야기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독교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자,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볼까요? 크레멘트의 이야기 우리 나레이터가 읽어주세요. 크레멘트 이야기, 세 명의 이름 기록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의 크레멘스. 질투와 시기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의를 가르치고 서쪽의 끝에 도달했으며 통치자들 앞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크레멘스는 로마의 역사학자예요. 자, 또 거룩하고 순교한 바울, 그 합당하게 가장 축복받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신비에 동참한 여러분, 코린토스의 디오니시우스의 고백.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은 이탈리아로 가서 함께 가르쳤고 같은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아멘. 저의 마음의 그 기도 중에 이탈리아 로마를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었던 그 현장 속으로 순교의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침례 요한과 같은 죽음 참수형을 통해 영광의 멸관을 얻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 참수시켰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할 때 주님과 어떻게 내가 송구스럽게 똑같은 십자가형을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는, 그렇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개종, 또 기꺼이 예수와 복음, 적대자였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그것은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꾸밀 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이 부활의 산증인은 사도 바울이다. 삶으로 증명한 사람.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고난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말할 수 없는. 우리 구약의 최고의 고난의 대표자 그러면 욥이죠. 우리가 신약에는 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23절에서 27절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그런 고통을 5번이나 겪었고 심지어는 루스트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루스트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용기, 죽음을 초월한 그의 사역. 무엇으로 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두 번 고난도 아니고. 다시 화면 띄워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그를 고난 속에서도 걸어가게 했는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채우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세상에 채우는 자로 살면서 그 숱한 고난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출구했던 사도 바울의 그 원동력, 파워, 힘은 뭐냐? 자, 크레멘스는 7번 결박을 당했다. 수많은 태창과 투석, 죽을 고비, 파선과 굶주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과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같은 복음,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십자가를 통한 제3을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부활 소망으로 순례길을 걷는 여러분들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에, 조그만 시험에도 금세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물질 얘기만 하면 시험 들고 그리고 시간 없다, 바쁘다, 자기 집도 오픈 안 하고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똑같은 복음, 똑같은 부활을 믿으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견딜 수 없었고 실제로 뭐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 없었으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은 내 인생이죠. 늘 절망 속에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깡패나 그런 뭐 인생의 막장의 삶을 살 수도 있었던 나의 인생 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빚으시고 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했어요.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은 아름답고 나도 귀하고 그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악해졌는지 슬퍼졌는지를 알게 되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여태까지 살면서 통장에 100만 원 뭐 여유 있게 예금한 것도 없어요. 있으면 다 주고 싶어서. 아시죠? 여러분들은? 제 주머니 지갑에 돈이 항상 말라 있죠? 그죠? 그냥 뭐 주님의 마음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주는 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간증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울겠다. 그죠? 그 간증 기억나요? 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냐,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승리와 확신과 감사, 흔들림 없는 이런 주님을 향한 충성, 바라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 모든 원동력은 따라합니다. 부활신앙.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돼요. 부활신앙.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 부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부활 믿음의 위력과 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 13권의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 부활 신앙의 그 내용이 녹아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항상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천성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신앙,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 자, 로마서 1장 4절. 자,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맞습니다. 맞아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나와서 헛되이 믿으면 안 돼. 시간 낭비야. 30년 40년 믿어도 부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물거품이야. 정신 바짝 차려서 내게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 그 다음 24절인데 그렇게 했구나.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계속.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이 우리도 살린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다시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가졌죠. 그 다음에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으십니까? 계속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 이렇게 부활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의 증거는 성경의 증거, 또 개인적인 삶의 증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록들, 없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이, 바울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 수고와 그 다음에 헌신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다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중단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고발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미운 털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배도자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을 때도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저 간첩일지 모르니까 그를 배척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이 존경받는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매했죠.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중보자죠. 우리는 피스메이커.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해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 이 세상의 평화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화목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주님 때문에 참으세요. 주님 때문에 이기세요. 주님 때문에 끝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이 자살특공대 40명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혀서 베스토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베스토가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3절 보겠습니다. 베스토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24절 베스토의 반응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너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미쳐봤나요? 그분께 미쳐보고 싶나요? 저는 남녀 간의 사랑이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자기 목숨까지도 준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웃었어요. 왜? 내가 연애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내 갈비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필이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기도를 한 3개월 정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첫 데이트 신청을 대전 침신대학교 도서실에서 우리 이상욱 사모에게 첫 프로포즈를 한 거죠. 차 한잔 마시자고. 근데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담대한 것 같죠? 사나이 같죠? 아니구나. 근데 그 쉽게 또 반대하면 또 소심해요. 싫어요. 누구세요? 저 알아요? 이러면 난 다음에는 절대 말도 못 걸어. 그런데 인상이 좋았고 그 전에 MT 했을 때도 제가 사회받고 그래서 어쨌든 첫 이제 데이트는 아니고 첫 만남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27사단 78년대 일대대 내가 통신 장교였는데 참모였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상봉동까지 가는데 택시 3만 원이야. 그때 되게 비싼 겁니다. 대절을 해갖고 이제 헌병초소를 2군데를 통과해야 돼.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트렁크에 가서 숨어서 통과한 다음에 나와서 또 트렁크에 숨어. 그게 위수 지역을 벗어난 거예요. 장교들은 뭐 가끔 나가요. 그러나 이제 번개통신 갑작스럽게 이제 전방에 비상이 걸리면 바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개통신이 때리면 내가 이제 바로 어디 있다라고 확인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 이제 번개통신이 안 되는 거야. 막 공주까지 보러 간 거야. 뭐 보고 오는 거야, 하루 만에. 너무 보고 싶어서. 미쳤죠. 그런데 어느 날 대대장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계호 중령인데 집사거든요. 전도서인 나에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면서 화가 얼마나 났는지 너가 정신 있냐 없냐. 근데 나는 하나도 잔소리로 안 들려. 그리고 이제 반성문 쓰고 군장 메고 연병장을 도는데 병사들이 나와서 얼레리 꼴레리 그러잖아요. 근데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와, 진짜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야, 한 여자에게 미쳐도 야,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내가 믿어져.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정말 뭐 새벽 학생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인데 새벽 예배 안 빠지고요. 부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분의 목숨을 나한테 줬는데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예요? 조금 느린다 해도 나를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로 떼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미안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3절 다 같이 합시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게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에 만져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믿음이 생겨 죽음을 초월한,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채우며 지금 받는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평생을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나도 살리게 하시리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부활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페스토가 너가 미쳤구나,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더 미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장 기도합시다. 주여